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엘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21절 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로 볼 수 있는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땅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24절까지 말씀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2절에도 들짐승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 초토화가 된 그 땅이 다시 생명을 이렇게 낳게 하는 회복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녀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죠.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 그러면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비가 흡족하게 내려서 땅이 기름지게 되고 그리고 곡식을 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결과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라고 하는 온전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은 그 횟수대로,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메뚜기 떼들이 쭉 와서 공격을 했는데 이것이 그 횟수대로 뭐 한 메뚜기가 한 1년이었다면 4년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풍족히 먹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풍족하게 먹고 그 다음 일이 중요해요.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풍족히 먹는 것은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회복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는 것, 빼앗긴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것, 뭐 포로 시대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로만 채워주기 위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히 먹게 되는 것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걸 누가 행하셨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냐를 기억하면 당연히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풍족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해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뭔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내게 주신 이 풍요로움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나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족히 먹고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전반부에서 중요한 명령은 뭐였냐면 슬퍼하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슬퍼하라, 통곡하라. 이 전반부에 시작하는 명령이었잖아요. 후반부에 시작하는 명령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켜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바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이제는 그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야,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2장 17절 그 위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네 왜 이렇게 쫄딱 망해?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희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나의 이름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름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니까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네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짐으로써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27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내가라는 주어가 한 번만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읽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가 두 번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를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모스 할 때도 말씀드렸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와 연결된다고요? 출애굽.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돼요. 여기서 그러면 출애굽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출애굽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자유민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말할 때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요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이 꿈꾸는 회복,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회복의 약속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호와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맥락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어제 말씀과 조금 연결하면 물론 지금 이 요엘서의 흐름은 17절까지 나오고 18절부터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부르짖으라 그때에 이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과정인 것이지 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돌이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회개를 안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시는 분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드렸잖아요. 출애굽을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냥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잘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원래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것과 아무 관계없이 아무 공로 없이, 로마서로 말하면 아무 자격과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죠. 근데 그 거슬러 처음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역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거가 진정한 회복인 거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됐다, 이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에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이긴 하지만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어려움이 극복되고 뭔가 빈곤함이 극복되어서 풍성함이 회복되는, 혹은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경험들을 하실 때 해결된 문제 혹은 어떤 원상 회복된 그 상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기쁨이 지속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 혹은 우리 어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지난 주일 설교로 돌아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 지난 주일에 그 기도를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도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음식을 재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러니 내가 이것의 풍족함에 취해서 나만을 위해 사는 이게 아니고 이 풍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매일매일 필요함을 깨닫고 그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 풍족함이 지금 나에게는 있지만 내 주변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시험, 풍족함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이거 풍족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풍족함의 근원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예수님은 속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당하며 정말 어렵게 살아갔던 이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으로 사는 거 아닌 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음식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고 그게 우리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때에 나를 잊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게 8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오늘 이 요엘은 거꾸로예요. 그죠? 아주 아무것도 없어진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함 여기에 취하여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풍성케 하시는 근원인 것,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큰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회복은 겉모양의 회복이 아니라 속사람의 회복. 먹을 것이 생기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회복.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회복.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매일매일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는 회복과 풍성함 그것에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회복이 있을 때 그때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